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계시록 21장 23절로 27절 불과 엊그제 한 건데 다시 인용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오늘 또 해나 달의 비침이 그 성에는 쓸데없다는 말씀이 22장에도 또 나왔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건 영의 세계인데 지금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마트에 쌀사를 간 문이 열리나 안 열리나 이 얘기나 배웠다는 사람 그래도 다 세상에서 교수도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거든. 그게 들어보면. 그런데 생각이 그렇게 유치하고 치사한데 딱 머무른다는 거 보면은, 이야, 인간이 똑똑한 죄도 인간같이 무진하고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걸 절실하게 느껴져요. 하여튼 거기에 밤이 없다 그러면은 그 옛날 조영기 씨가 여기서 잠들 많이 주무시고 가시라고 진짜 그걸 설계라고 하고 완전 다 아멘하고 뒤로 나자빠지고, 그 70년대 그때 그 난리를 이거 보면, 아니 천당에 가면 밤이 없으니까 여기서 잠 실컷 주무시라고. 아이, 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게 저게 잠들게 하는 신을 지금 보내고 있구나. 내가 그거 그걸 깨달았어. 정말 참. 그 영혼 죽으라는 뜻이잖아. 그야말로 그 문자대로만 얘기하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거짓말을 하는 자가 있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가 있다고는 이제 이 계시록에 이렇게 나와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신학자들이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신학 교리를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어내는 자들이 형벌이도 커드만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냥 신학자들 정신, 신학 박사들 정신 좀 차려. 제발 좀.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인간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교리로 이렇게 조직신학 교리로 해가지고서 사람이 교리를 갖다가 세뇌시켜 놔버리면 그게 짐승표 인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 목사들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이거는 뭐 농담을 하는 말이고 들은 말인데, 미국에서 뭐 한 11명 어떻게 해서 이제 목사를 초빙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평신도였다가 미국에 도착되기 전에 목사가 돼야 되니까 비행기 안에서 그 목사가 된다는 막.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평신도였는데 미국에 딱 도착되면 목사님이 된다고 그래.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그게 다 여기서 미국에서 그 사람 목사, 이게 한 번 신학교에 간 적도 없는데 돈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졸업장이 나오게 만든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 딱 미국에 오면은 교회 설립해가지고 이렇게 영주권 다 살게 해주고 그런 것을 많이 했던가 봐. 그 소리 들어보면서, 이야, 참, 사람이 갑자기 비행기에서 열몇 시간 가는 동안에 목사가 돼버릴 수 있다니, 이게 보통 능력이야, 이게. 이야, 그 전에 그랬어. 20년 전에. 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라는 것은 뭔 뜻인가? 이것은 영이 거듭나야 된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9절로 12절 인용꼴을 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말씀까지 갇히는 건 말씀을 누가 가둬놓겠냐 이거예요.
죄수 시중드는 오네시모인가? 오네시모. 예. 아니 그 사람 감옥에 앉았는 사람이 밖에 자르게 돌아다니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나 버리는데 말씀을 가둬놓을 수는 없는 거지. 사람 가둬놓는다고 해도 그런 거 보면 참 너무 놀라운 거지.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여기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 못 외우는 사람 없어요.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느라. 이거는 예배당 3년만 다니면 그 구절은 다 외워. 그런데 주와 함께 죽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너무 모른다,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최근에 어떤 침례교단 목사 이제 이런저런 이제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그분이 주와 함께 실제로 죽으려면 자기가 목사라고 하는 지금의 신분과 위치가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서 인생을 쌓아 올렸어요. 그런데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를 목사라고 부르지 말아라. 내가 침례교 뭐 이거 간판 붙였는데 성경에는 침례교단 예수님과 제자들은 침례교 무슨 교회라고 간판 붙이고 모인 것이 없다. 이런 것을 선포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자기는 이제는 그런 짓을 못하잖아. 더 이상은. 이렇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은 돈보따리나 쏟아졌으면 날마다 그러던 생각을 자기 그 옛사람이 사고를 부정을 해야 되거든. 주님께서 먹이든 입히든 살든지 죽든지 이제 주님 뜻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음에 넘긴 사람이고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거든. 목사가 회개하려면 목사 직위를 버려야 되는 거고, 무슨 저 성경 줄이나 읽었다고 기독교계 조직신앙 뭐 배운 것 가지고 따따블을 따르려고 하는 그 배설물을 싹 버려야 되는 거거든. 그냥 목사가 죽기가 더 어려워. 평신도는 죽기는 아이고 돈 안 벌리면 뭐 죽으나 마나가 아니면 죽고 고생하는데도 안 벌리면 소용없더만. 죽어도 안 되더만 이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해요. 죽어도 할 수 없어. 죽어도 안 돼 이런 말 해요. 세상의 돈을 내 힘으로 벌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돈이 벌리는 게 아니에요. 나만 힘들지. 죽어라고 수고를 했는데도 나는 빈털털이다. 그 말은 그 사람은 죽어라고 수고했는데도 안 됐으니까 죽은 거잖아. 이제 그거 안 되는 거야. 나 포기했다. 이제 자기를 부인하기가 쉬워. 그런데 뭔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자기 예수와 함께 내가 죽는다라는 걸 실현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사울이 바울 되는 것이 사울이란 옛사람이 죽고 바울이란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잖아 지금.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 큰 걸 이루는 사람일수록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죽기는 더 어렵다. 그 사람은 죽기가 참 어렵다. 부자 청년 얘기가 나왔죠 어제? 부자 청년 죽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지 나사로야까지 있는 거고 세상에 무슨 미련이 뭐가 있어. 세상 사는 거 하루 더 사는 것 자체가 징글징글한데 아주. 그러면은 지금 데려가시는 감사한 일이지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가 이뤄놓은 것이 없으니까 자기를 부정하기가 쉽거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죽는 건데, 죽는다 해서 자기 손으로 목 따서 동맥이 면도날 긁어서 해서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죽는 걸 말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거예요. 영의 생각에 따라.
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심판이라는 건 재판한다, 판단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여기 그럼 살았다라는 말이 죽은 것이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죽은 거이면 살아나는 것도 영적으로 살아나는 걸 지금 말할 거 아니냔 말이야. 속사람이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 아닐까 하냔 말이야. 기본적으로. 야, 이미 거듭난 사람인데도 어린 양의 생명체에서 이름이 흐려진다라는 건 죽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시킨 거니까. 내가 너를 동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죽는 거거든, 그게. 그러나 그 천년이 차면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그 천년이 차면 살아날 수 있다, 이제 이 말이잖아. 이거는 마치 유대 교인들이 이방인 때를 위해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버려버렸으니까. 그러나 이방의 충만수가 차고 나면 그들이 다시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들을 버린 것이 그들은 죽음이고, 그들을 받아주시는 것이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게 죽고 산다라는 문제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이고 이거 저기 안 했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우상의 이름을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을, 우상에게 경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건 세상에서 제일 우상이 그냥 돈인데, 일반적으로. 그럼 이제 정치적인 권력이고, 뭐, 자기 인생 성공이고, 이제 이런 것이 우상인데, 더 중요한 우상은 짐승 같은 인간을 우리 목사님, 우리 신부님, 뭐, 우리 교황님, 막, 이러는 것이 그 인간 우상들인 거거든, 전부. 그 우상숭배지, 뭐야. 그래서, 그런 자들만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첫째 부활에 살아난 사람들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않는 자들만 첫째 부활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는 천년이 찬 다음에 살아나. 천년이 찬 다음에 살아나면은 왕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되는 얘기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림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야기가 계시록 20장에 나왔죠. 그러니까 22장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천년이 지난 다음에로, 그러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데도 연결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그 천년 왕국으로 연결되고, 그 천년 왕국은 영원한 세계로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드디어 그 천년 기간에 아들의 왕국인 메시아의 왕국 시대도 끝나고 어린 양의 사역도 끝나며 다시는 저주가 없는 영세로 이어지는데, 말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오직 참 하나님, 지난번 번역이 됐고 이번에는 그 하늘, 참 하늘이라는 말이나 그 하늘이라는 말은 그라는 관사가 있으면 이게 참 하늘이라는 것이죠. 하늘 보좌인 어린 양의 아내 성 예루살렘에 있으니 그 성은 영세의 만유를 통치하는 중심이 된다는 뜻으로 그 가운데란 예루살렘 중에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은 서울이죠. 전에는 청와대라는 데에서는 지금은 뭐 어디 용산 무슨 국방부인가 뭐 어디로 지금 옮겼다는 소리 들었는데, 거기가 남한의 중심인 것이죠. 북한은 평양이 중심인 거고, 이제 이런 뜻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8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과 사람의 신이 분리됐다는 말로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상태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죽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거지. 내 영혼 자체가 속사람이.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 안에서 주 앞에 한 영이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속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맨 먼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처음 익은 열매.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꼭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3단계로 말씀하셨어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것은 그 천년이 전 다음 얘기다. 그 천년이 단 다음에는 아들의 나라가 있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만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는 교회 시대와 그 천년이 차기까지만 아들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불순종하는 것들 발등상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모든 것들을 다 굴복시키고 발등상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아들이 다 일을 마치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된다. 그러니까 그럼 아들 따로 아버지 또 따로냐만 결국은 그 아들이 아버지죠. 이사야 9장 6절은 이미 명확하게 해놨어요. 한 아들을 주실 건데 그 한 아들은 곧 아버지다 이랬어요. 이것은 세상 나라의 존수와는 안 맞지. 어떻게 아들도 되고 아버지도 돼. 그가 아버지라는 생명이 그거는 씨라는 뜻이기 때문에 말씀을 말하는 거고, 말씀이 육신이 됐을 때는 육신을 벗을 때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육신을 벗고 또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인 아들의 그 영, 그리스도의 영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과 뜻을 완성한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려주는 영, 그 영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생명을 부어가지고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지,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모세에게도 보여주실 수가 없었어요. 왜? 온 세상이 죄악으로 충만하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면, 거룩한 하나님 보면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멀으니까 쫓겨나는 거야. 그럼 죽는 거지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인은 나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모든 세상 죄를 주님이 다 대신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말이 응한다는 거예요. 이제 맨 나중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는데 이건 어둠의 실제 내용이 사망이죠. 빛의 실제 내용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 어둠 하면 사망 권세, 이걸 동격이에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신 이가 말씀을 말한 거예요.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분이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등상을 삼는 거예요. 모든 거슬리고 대적하는 것들, 즉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생명의 능력으로 다 발등상 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광 빛이 우주를 이제 영원토록 다스릴 거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1000년 동안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왕노릇을 같이 하신 것처럼 세세토록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우주 새하늘과 새 땅의 만유를 세세토록 다스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생에서 다 다스리는 영이 다 되시기를 바래요. 이기는 자의 영이 다 되셔야 돼. 자, 이 생에서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을 때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런 명분과 권리를 쟁취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생을 떠나서는 구원을 더 얻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번 기회를, 이생에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 자, 그 다음에 말씀과 함께 하시는 어린 양의 보좌가 안에성인 예루살렘 가운데 있다는 뜻은 영세의 영원한 왕국을 통치하는 중심이 곧 안에성인 예루살렘이며 어린 양의 종들은 12사도와 12지파가 대표하므로 이방인들인 천하 만국 사람들 중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교회와 그 천년 기간의 전도를 받아서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온 모든 영혼들이 영세의 아내가 되거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천년 동안은 신부라고 그러지 아내라고 그러지 않죠. 교회 시대는 처녀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금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혼인에 들어갔고 신부성에 들어갔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는 교회지만 5처녀는 천국문은 닫혔고 그 천년이 자기까지 바깥 어둠에 쫓겨난 상태가 됐다. 이스라엘이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었지만 이방인이 때 전 기간 동안 바깥 어둠에, 즉 세상 나라에 그냥 쫓겨난 상태고 그들의 영은 죽은 상태였다 이거예요. 쫓겨난다는 건 그리스도 밖으로 쫓겨난다는 죽음이다. 이게 바로 그건 내가 계속해서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표현은 마귀에게 미혹당한 흙사람 아담과 카인의 하늘과 땅인 물질 세계에 내려진 저주가 그 천령이 자기까지, 저주는 2단계로 내려졌어요. 아담의 저주, 카인의 저주. 그 다음에 노아의 때 함의 저주, 함의 자손인 가나안의 저주. 이렇게 2단계로 갑절로 저주가 내려질 수 있어요. 그 천령이 자기까지 짐승 인간들이 세상에 계속 되었다. 그러나 그 천년이 타면 다시는 저주가 있을 수가 없죠. 어둠과 사망 권세를 다 불면서 심판에서 처리해버렸으면 저주가 이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천년이 지난 이제 후로는 영원토록 불순종과 저주가 없으니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아 죄가 지배하던 혈육의 몸은 벗었고 저주의 말씀인 육신에 상관된 율법의 저주가 다시는 없으며 영과 생명의 축복 말씀만이 영세를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정신 세계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세계가 계속되므로 극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여기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가 복을 받았죠. 하나님 자신의 형상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창세기 27장에 보면 그 역사상으로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동생이었어요. 원래는 에서가 받아야 되는 복을 야곱이 받았었죠. 이런 것이 다 복을 받는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금 보여준다. 그럼 복을 받는다는 게 뭔 뜻이냐? 성령을 받는 것을 복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의 복을 받는 거예요. 네, 복의 근원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오면 나는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내려진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받는 거예요. 즉 영의 은혜와 내 마음의 그 기름짐이라고 그랬는데 동사가 잘 되는 마음이 되는 거죠. 뭐. 예. 그 다음에 저주를 짊어진 흙사람들인 짐승인간들의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룬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기 전에는 모세라도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밝히 볼 수 있다. 하나님 영광을.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서신에 보면 우리는 그 말씀, 빛, 영광이신 하나님, 그 말씀을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을 주목하여 보았고 만졌고 막 이랬다 했어요. 어떻게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져 사람이. 그것은 뭐 축복할 때 그 이삭이
예선지 한번 만져보자 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만져보세요 하고 막 이렇게 더듬더듬해서 만져보더니 털이 수북고 하니까 네, 저 바다들 예소로구나 하고서는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건 뭔 뜻이야? 짐승같이. 짐승은 다 털은 입었잖아요. 사람이 짐승 털로 옷 입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만든 직조한 어떤 옷을 입지. 그게 상징이지. 옛사람 육체라는 건 다. 예서는 털이 많은 사람. 짐승 인간이라는 말이지. 그런데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과 에서는 차이점이 그거예요. 털이 많은 사람이야, 털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세상에서도 털 많은 사람 짐승같이 보이잖아. 사람들한테 막 수염을 막 그렇게 그냥 사방에 아니 날마다 쓰는데 깎지 왜 그러고 사나 모르겠어. 구적구적하지 구질구질하지도 않은지 밥 먹을 때 뭐 밥을 막 묻어서 그건 뭐야. 그 영으로 영적 진멸을 받아 거듭나고 온전함을 이룬 참 제자들은 이 생에서 이미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과 그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그의 이마에 기록되므로 참빛 생명의 빛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속사람은 빛들의 세계에 살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둠의 세상에 반사하다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어둠의 사자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빛의 사자들은 거짓 빛을 가지고서 지가 빛의 사자인 저는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게 되죠. 진짜 빛의 사자인 예수님이 자칭 자신들은 빛의 아들들이라고 자부하는 유대교인들한테 박해받잖아요. 똑같은 일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 생에서 오직 진리를 증언하다가 사단의 사자들에게 박해를 당하였으나 속사람은 이 장막을 벗고 음부의 낙원에서 쉬다가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을 너무 엉터리도 예수 잘 믿고 11조 헌물 많이 내서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천당 아니면 휴가 돼가지고 공중 뭐 구름 속에 7년 동안 혼인잔치 오고 뭐 이건 저 우스갯소리인데 혼인잔치하다가 국수말이 해먹느냐 그렇대. 그런데 국수말이 뿐이 아니라 막 고기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막 나온다네. 난 별 사람 나 이거. 그래 오죽하면은 그러다 부스러기 떨어지면 태평양 바다로 국수 가더라고. 고기 부스러기 떨어지면 고기나 그거 주워 먹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얼마냐. 저건 참별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고루한지 모르겠어. 창공 하늘에서 무슨 혼인잔치를 했는데 거기서 잔치가 벌어져가지고 국수말이 어느 양이는 국수말이 분위기에 막 고기고 뭐 그냥 막 먹고 싶은 대로 막 나온다고 뭐 이러니 못 당해. 아니 사람들이 얼마나 육적이면 옛날에 흉년회 때는 뭐 먹고 먹을 거 없으니까 그런 거 했나 모르지만 에이 아니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영을 마실 생각은 해야지. 무슨 뭐 국수말이 일어나냐고 그렇다고 그러고 막 국수말이 뿐이냐고 고기가 막 나온다고. 아이고 정말 아이 그때 믿음이라고 믿음이 좋아도 너무 좋아져요. 진리의 성령으로 제자들에게만 재림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새 이름을 받은 참제자들인 12사도와 12지파를 그분의 종으로 인쳐서 세상에 보내어 어린 양의 신부 아내를 중매하게 하셨으며 백성들로 선박의 만국을 세우게 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이 창세기에서 1장에서 시작된 그 계획과 2장부터 실현하시기 시작한 하나님의 일이 이제 끝났다 말이야. 이 기간이 창조과학회인가 거기 지구 역사 6천년이라고 그래서 지구 역사 6천년이 아니라 구속사가 6천년이 걸렸지. 하여튼 또 그 사람들 만나면 또 못하겠고 큰일 나요. 아이고 지나갑니다. 아이고
가인의 저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에서 쫓겨나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저주가 임했는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종들은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호렙산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너 섰는 것은 거룩한 곳이다. 너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다는 뜻이, 이거는 주인과 종이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 너 어디 가서 무언 일을 어떻게 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보고를 해라 하면은 주인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찜박질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신을 딱 벗고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길을 전부 세우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되는 사명자가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에게 지금 호렙산에서 하시는 말씀은 너를 내가 지금 애굽의 내 백성에게 보내니 가서 내 백성에게, 바로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내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내가 이렇게 데리고 나와라. 그 사명을 맡기려고 너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한 거야. 그럼 신발 벗어서 던지는 게 아니고 신발을 양손에 다 꼭 쥐고 찜박질에 달려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주의 성령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고 번대로 달려가려고 하지 말고 내 집안 남편 자식들한테 달려가서 이런 말씀 좀 자꾸 전해서 하면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야 되지 않겠어요. 자, 히브리인들의 관습은 그 주인의 임재 앞에서는 반드시 신을 벗어 양손에 들고 주인의 명령을 귀 기울여서 드려야 했으며,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로 달려가서 그 사명을 수행해야 했는데, 특별한 사명을 맡길 때는 주인의 환도 아래에 양손을 놓고 납작 엎드려서 주인의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랬죠. 납작 엎드려서 양손을 주인의 엉덩이에다 이렇게 놓고서 주인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생명의 언약이다 그래요. 히브리인들의 그게 관습이었어요. 신약시대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 거예요. 모세라도 죽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누구나 다 갈 수가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뤘다는 뜻은 성소의 둘째 시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놨다는 뜻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대제사장, 그 영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영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얼마든지 누구나 다 나가서 하나님의 그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걸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 모임에 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좌 앞에 왔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음성을 다 드려야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 독생자로 그 영광을 나타내셨으며 율법 제도에 따라 관유를 제조하는 것과 같이 구속을 이룬 후에는 그 영이 되셔서 지금 주는 그 영이시며, 그 영이 제자들에게 부어졌어요. 그 영은 말씀으로만 계신 여호와와는 달라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생을 경험을 해야 돼. 죄를 입은 인생들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세상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를 몸소 경험을 다 해봐야 돼. 그래야 본인이 체휼을 해야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 대해서 그 영으로 재림을 하셨을 때 그게 관유를 붙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영으로 인침을 받은 종들은 그분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산 인격을 반사하는 등이 되어 그분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을 반사하는 직무를 수행하여 어둠의 밤바다 세상을 밝히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사명이었어요. 제자들이 성령의 말씀을 신발을 벗고 귀를 쫑긋이 세워가지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실제로는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파송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시를 하려고 제자들 너희 내가 갈릴리로 갈 거니까 너희 내가 갈릴리로 가니까 너희 거기로 와라 그 말은 거기 불러 모을 때는 주님을 봤을 때 거기서 신발 벗고서 딱 보고 달려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표상이다.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태도다 이게. 신의 도성에 들어간 자들이 영생의 말씀 호로고스라고 그러죠. 말씀께서 바라는 참 빛을 직접 맞대고 보면서 어린 양을 섬기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는 생명의 말씀을 영으로 듣고 마음 눈인 영으로 주목하여 보고 친히 만진 자들의 영광된 제사장식뿐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들과 옛 언약의 일꾼들의 차이를 고린도서 3장에 바울사도가 옛 언약의 직분이라는 의문의 직분이라고 그래. 그건 죽이는 직분이라 그랬고 새 언약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죽은 자를 살리는 직분이다. 영의 직분이다. 이건 육의 직분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꼭 이해가 꼭 있으셔야 되겠어요. 주님은 그분의 명령을 목숨 걸고 수행할 충성스러운 종들을 3번을 파송하셨는데 인자 예수께 증인들은 반드시 보낼 때 2이나 3을 보내요. 그런데 주님이 보낼 때도 3번을 보냈어요. 자, 예수께서 자기 땅 백성들에게 파송하여 전도를 하실 때 인자 예수가 12사도와 70사도를 보냈죠. 인자 예수가. 그리고 그 영께서 제자들을 또 만국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나와서 전도를 해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 지키게 행하게 해라. 또 영이 한 번 보냈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증거하게 됐던 거예요. 계시록에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요한에게 주어가지고 요한을 다시 또 파송을 해요. 그런데 11장에 가면 2증인이 되죠. 이제 이렇게 해서 마지막 3번째는 최후의 추수꾼으로 보낸다 이거예요. 자, 첫 번째 보낼 때는 씨를 뿌리러 보내는 거고 2번째 보낼 때는 물 주고서 기르느라고 보내는 것이고 양육 때문에 3번째는 거두들이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고 항상 농사는 뿌리는 거, 기르는 거, 거두는 거 3단계로 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새 이름이 그 이마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이미 계시록 3장 12절에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자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마 위에 내가 기록해 주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이름이 이마에 인쳐지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을 거냐, 미혹의 영, 마귀의 영으로 인침을 받을 거냐에 따라서 사람이 생과 사가 딱 나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컴퓨터 칩을 받냐 안 받냐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런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가지고 그 난리를 죽이는 거 보면 참 신기한 일이야. 주님의 종들인 제사장들이 주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가인에게 내려진 저주가 다시는 없는 신천지에, 여기 신천지라 해가지고 또 이만희 그룹인가 그럴까 무섭네. 신천지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에서 바라는 영광 빛 앞에서 영생하며 그 얼굴의 영광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성밖의 만민들에게 그 빛을 반사하는 등의 역할을 우리들이
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은 치료하는 광선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생명나무 잎사귀로 치료를 해준다라고 또 설명을 해놨어요. 빛을 반사하는 등 역할을 한다고 해놨지만 그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내려주셔야 돼. 빛을 반사하는 것은 곧 어둠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일이다. 이게. 영세에서도 모든 영혼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 양식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 필요하므로 참떡과 참된 음료를 분배하고 공급하며 성밖의 만국 백성들을 주기적으로 생명나무 잎사귀로 치료해주는 그 사역을 영원히 수행할 왕같은 제사장들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하므로 주 앞에 모여 말씀을 나누는 회합은 계속되는 것이다. 이 생에서 우리의 모임은 이거 하나의 표상이죠. 1000년 동안도 있을 것이고 영원토록 있을 건데 이 생 너머에 가서는 형제 자매님들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맡긴 만국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것이 왕노로 선다라는 말의 의미가 목자노로 선다라는 기본적으로 공급을 하는 생명 공급을 한다는 뜻이고 말을 잘 안 들으면 치일이 그때는 이제 몽둥이 일도 좀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는 힘인 것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교황이면 다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10고을 다스리려면 빛을 그만큼 밝게 발산을 해야 되겠죠. 반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생명나무 잎사귀 이파리 하나 딱 따가지고 할 게 아니라 10개 따가지고 가서 고루고루 다 이렇게 치료를 다 해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뭐 이사야 선지자는 그 히스기야 왕 죽을 병 걸렸을 때 치료해 주는데 무화과 뭉치 그걸로 치료를 해줬다고 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시간이 다 됐네. 이야, 이거 뭐 1시간은 돼야 되겠는데 근데 나머지는 그럼 뭐 그냥 우리 시체들이 그냥 읽어야 되고 다음 화요일 날은 계시록 22장 3번 자료를 다시 해드릴 겁니다. 오늘 남은 자료 꼭 읽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 시체들 남은 자료 꼭 읽으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다음 화요일 날은 3번 자료를 다시 해드릴 겁니다. 네. 마칩니다.